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까지 말씀을 등록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고, 이게 먼저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 내가 뭘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가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나로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나로 살아야지 딴 사람으로 살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교단은 나사렛 성결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책 중에서 제일 많은 책이 뭐냐면 그 정체성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 가지 성결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섯 번째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땅, 흙, 땅은 뭐고 또 흙이 뭡니까?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여기서 땅의 흙이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땅은 묻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잠겨져 있던 땅이 드러난 걸 묻이라고 하잖아요. 육지라고 보통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묻히면서도 또 어떤 땅이냐면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흙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땅에서 떠오른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지으시냐면 이건 설명입니다. 설명,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땅에서 떠오른 먼지를 모아서 만드셨다는 설명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인간은 다 그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표현을 오늘 본문 47절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첫사람 아담을 땅에서부터 나온 먼지로 만들어진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따라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두가 다 땅에서 떠오른 먼지로 만들어진 거기에 속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땅에서 난 흙, 먼지로 만들어진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된 존재일 뿐입니다. 물론 당연히 인간은 모든 창조된 만물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임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더 뛰어나고 다른 것들의 머리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마저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에 속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흙에 속한 존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흙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흙에 속한 본성을 가집니다. 흙에 속한 본성을 가집니다. 본성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본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과 짐승의 본성이 다릅니다. 개가 짖으면 우리는 기특하다 그러죠. 시끄러우면 야단치고, 개는 짖는 게 본성입니다. 안 짖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착한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둑님이 들어왔어요. 걔가 너무 착해갖고 안 기서. 그러면 여러분 필요가 없잖아. 물론 요즘엔 애완견이 있지만 옛날에는 걔가 주로 그 역할을 했으니까, 문지기 역할을 했으니까. 걔의 또 다른 본성은 뭐냐면 냄새 맡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걔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는 가장 첫 번째 의사들이 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코요. 코 밑에 여기 솜털 있잖아요. 뭐 있어요. 부들부들한데 고기가 마르면 걔는 죽습니다. 고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걔가 맨날 거기 핫해요. 혓바닥으로.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성이란 그런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최대치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절대로 영에 속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영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영에 속한 본성을 가집니다. 왜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생명이 바뀌면 본성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본성을 우리가 노력해서 바꾸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닫아질 수는 있어요. 성품도 조금 닫아지고 인격도 조금 닫아지고 본성도 좀 누러뜨리고, 그죠?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그 본성의 특성은 뭐예요? 흙이에요. 먼지요. 땅에 속하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 흙에 속한 것으로, 흙으로 형상을 빚어내셨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또 다른 형상이 있죠.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아담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의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장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인간은 떤대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인간을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한낱 무엇에 불과하냐?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왜요? 흙의 먼지로,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103장 13절로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이나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불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먼지는 불면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고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먼지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걸 얻고자 그 꽃을 따려고 그 풀을 많게 하려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에 허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라지고 없어질 꽃과 같은 풀과 같은 그것들을 얻고자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쓰고 계십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에 속하여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도 어떻게 돼요? 흙에 속한 겁니다. 생각, 마음, 지식, 양심,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흙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사람도 거기서 신령한 것을 생각하거나 영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쓴 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며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 왜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땅에, 육신에, 먼지에, 흙에 묶여 있어요. 그게 인간의 현실적 본성입니다. 그 형상의 영광을 누리지만 모든 것이 먼지와 같이 날아가고 꽃과 같이 떨어지며 풀과 같이 시듭니다. 이걸 인생은 언제 하느냐면 죽기 직전에 합니다. 죽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면 비로소 압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바로 너머에 있는 다음 절에 있는 고린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란 육신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겁니다. 하늘은 혈과 육이 없습니다. 하늘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영입니다. 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흙에 속한 자의 가장 이 생명적 본질은 뭐냐면 땅으로 흙으로 끝이다. 그 땅에서 난 흙으로서의 육신에 속한 인간으로서 하늘로 점핑이 안 된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요, 스스로. 흙에 속한 자의 생명적 본질은 혈과 육에 있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흙에 속한 자의, 땅에 속한 자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의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왜요? 알 수 없는 세계니까. 인간이 가장 약점이 뭐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을 때는 육신에 속한 이 삶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고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의 이 경험도 있고 전해져 내려오는 자리도 있고 다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가 없으니까. 없죠. 뭐 어떤 사람이 뭐 꿈에서 봤다, 뭐 왔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주십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얻어 사라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은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진전하기 전에 말씀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뭘 물어봐야 목사니까. 천당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천당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영이 들어가요. 혈과 육을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있는 혈과 육에서 영으로 바뀌었어야 해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쌓은 선이 많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베푼 자선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기독교에다 끄집어들여서 그걸 짬뽕시키려고 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건 위험한 신앙.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쌓은 선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면 그거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지. 왜 내가 쌓은 선이 천국을 가게 만들어준 걸 거기다 왜 보태집니까?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연결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유업으로 나라를 유업으로 얻든지 천국에 들어가든지 뭐 같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늘이 영이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출생은 어디로부터 났죠? 땅으로부터 났습니다. 아담이 땅으로부터 만들어졌고 그 아담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만 다 뭐예요?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땅에 속한 생명. 그러니까 똑같이 땅으로부터 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죠.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에 땅에 먼지로 만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딱 한 분만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죠?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고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오셨다고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도 아직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그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그죠? 친히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에 올려진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땅에서 나가지고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사라져 버리는 내 인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늘 수평적인 인생이 끝이었거든요. 뭐 말은 많습니다. 뭐 죽으면 뭐 영혼이 어디로 간다, 뭐 혼이 어디로 간다, 뭐 혼백이 어떻고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전부. 수평적인 인생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그냥 수평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그걸 수직으로 바꿔놨어요. 하늘부터 와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수평의 삶을 끝내지 마라. 그것을 끝나는 인생 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수직을 주겠다. 하늘로 오르는 길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아까 말씀드렸죠? 혈과 육은 뭐를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태어남은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된 게 아니랍니다. 거기에 속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 뭐예요?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하늘로부터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늘로부터 났다고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육의 죽으심이고 영의 살아나심이에요. 우리로 영으로 태어나게 만든다.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다 믿으셔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어 태어난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그 아들에게만 있게 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건 뭐죠? 내가 그분의 자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이가 내 아버지지. 잘생긴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요? 잘생긴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저희 아버지도 못생기진 않았어요. 영화배우를 내 아버지 삼으면 되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나한테 생명을 주어 나를 존재하게 하는 분. 잘났든 못났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낳으시는데 어떻게 낳으셨냐?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만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일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 생명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 생명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도덕과 성품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낸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 생명이 아담과 같이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는 혈과 육에 있지 않다. 이거는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거듭나 혈과 육에 속하지 않다.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이어야 돼요. 아, 목사님, 나 여전히 이거 심장이 피가 펄떡펄떡 뛰고 피가 흐르고 막 이런데 뭘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몸은 이미 죽은 것이다. 여러분 몸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유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잘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네 몸뚱아리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거나 의의 병기로 쓰도록 이제 잘 쓰라. 지금까지 죄 안에 있어서 죄의 종으로서 죄를 위해서만 몸뚱아리를 썼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 혹은 거룩함을 위해 쓸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몸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에게 이 몸을 다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6일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몸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한테 권한을 넘겨주셨다고요. 지금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못 썼어요. 예수님께 전에는 내 마음대로 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닙니다. 그 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의 마음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니까. 여러분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혈과 육에 속하지 않다.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의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생명이 영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영에 있는 거지. 그죠? 육신에 막 그죠? 볼기가 탱신탱신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저도 누가 그걸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막 숙여가지고 사진을 찍어버려요. 사진을 못 찍고 화장실에서 이제 세수하다가 고개를 팍 숙이고 얼굴을 댔더니 여기에 불덩이 한 마리가 있어. 뭔지 못 알아들으시는 살이 늘어진다고요. 여기에 불독이 한 마리가 있어요. 제 얼굴 쪽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만큼 늘어져가지고
그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방송에서.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하늘을 쳐다보래요. 하늘을 쳐다보더니 살이 팽팽해졌어.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턱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때 턱을 약간 들고 목을 앞으로 내밀고 사진을 찍으면 턱선이 살고 젊어 보인다. 이러고 찍으면 늘어져요. 고개를 드시고 사진 찍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를 육신으로 느끼려고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먼저 영으로 느끼셔야 되고, 그 영으로 느껴지는 생명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으로 옮겨와서 여러분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 자체만 가지고 내가 살았나 죽었나, 왜 이렇게 나는 힘이 없지, 나는 되는 게 없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혈과 육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실제이고 성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의 실제, 영적인 실제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속한 성도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주 분명합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면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영역이 뭐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첫째고, 그 알았으면 그 아는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 정체성을 가진 거죠. 아는 것만 알고 사는 건 딴짓하고 살면 그건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명령으로 쓰여졌지만 명령이 아니라 뭐요? 생명의 자연적 욕구입니다. 본성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 생명의 본성이 어디를 찾아요? 하늘. 진돗개는요, 진도에 살다가 먼 데까지 가도 그 집에서 탈출하면 진도로 찾아간답니다. 그게 그 진돗개의 본성이에요. 진돗개가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후각이 그만큼 발달했다. 우리가 너무 미화시켜서 그래요. 이야기를 너무 미화시켜가지고 의인화시켜 놓으니까 생명적 욕구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생명을 했으면 내 생명은 그럼 당연히 하늘을 찾고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에 대한 것들로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당연히 채워지죠. 아니 흠집 살다가 아파트 새 거만 당첨돼도 그저 흠집에 사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죠? 맨날 새 집만 생각나는 건데 이 세상에 들의 풀것같이 없어지고 그죠? 썩을 꽃, 떨어질 꽃처럼 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데 당연히 그럼 그 사람 속에서 그 생명이 가지는 본성적 소망이 뭐겠어요? 욕구가 뭐겠어요? 하늘이죠. 그 생각을 안 갖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니 자녀된 자가 아버지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아버지를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똑같이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 영을 받았다는 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찾지. 아멘. 그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찾든 몸으로 찾든 삶으로 찾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기가 아빠 그러면은 아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부여가네. 왜 그러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훌륭하신 목사님이 주여 삼창을 미신이라고 했어요. 주여 삼창 뭐 하느냐고, 미신적인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부여가 나죠. 왜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 건데 그걸 미신이래.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것 비난하느냐고 그렇게 표현했겠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에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여를 안 찾을까? 그건 생각해봐. 주도 안 부르고 아버지도 안 부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하죠. 왜냐면 그거 권위 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존중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게 설계의 외교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죠. 아니요. 주의 삼창은 우리가 연불 외는 게 아닙니다. 주문외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아버지를 찾는 거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내게 그 생명을 줬으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걸 당연한 걸 왜 그걸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죠? 시끄럽다고요? 애기가 울면 시끄럽다고 두둑을 팹니까? 애기가 엄마를 찾으면 시끄럽다고 두둑을 펴냐고요? 너무 당연한 거를, 그 당연한 걸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 본인이, 제 생각에 그 본인이 그렇게 생명적으로 주님을 찾아보는 일이 없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당연히 주님을 찾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찾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에 담아주신 능력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에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해내잖아. 어떤 사람은 머리가 더 발달해가지고 더 좋은 큰 일도 많이 하지만 그게 다 뭐에 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 그 사람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 속에 두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발휘되는 것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뿐이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생명의 능력만 준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주시면서 하늘에 속한 능력을 그 생명에 넣어서 주셨다고요. 육신의 생명으로 만들어낸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한다고요. 왜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예수님이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능력으로 하늘에 앉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셨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함께 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거기에 서 있다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거듭난 성도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그걸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위의 것을 찾아야죠. 위의 것으로 내가 알아야죠. 찾는다는 단순히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만 아니라 그 위의 것으로 내가 나를 알고 그리고 그 위의 것으로 내가 오늘 현실을 세워야죠. 비록 현실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헤쳐나가야 돼. 오늘을 살아내야 돼, 여러분. 기도로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뚫고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진행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생각이라는 이 통로에 있다고 말해요.
생각의 영역이 위의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의 영역이 위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온통 하루 종일 땅의 것만 생각하고 앉았으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서울이 먹는 수도가 한강, 그죠? 한강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서울이 수도 사업소에서 수도물을 쫙 보내주는데 그래서 물이 집까지 와요. 근데 내 집에 들어오는 그 관을 내가 똥물로 채웠어. 그런 이렇게 치면 쓰레기로 채웠어.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공급을 해도 내 집에 수돗물은 똥물밖에 안 나오죠. 생각은 그런 거라. 여러분, 생각은 육신에 속한 거지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것이 나타나게 하려면 마지막 통로인 생각과 마음의 통로가 육신이지만 그걸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야 그게 하늘에 속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꼭 채워놓고 세상 것으로 채워놓고 육신의 것으로 채워놓고 이성적인 것만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 속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문을 걸어봤자 안 일어나고 왜요? 이게 다 꽉 막고 있어서 이걸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생각의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의 영역이 위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생각을 위의 것으로 채워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생각이 위의 것으로 채워져 버리면 변하면 찾는 것이 진행되고 실천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위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위의 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실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실천력 속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 속에 두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응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때부터 보화를 발견해서 손에 움켜쥐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걸 손에 쥐게 되고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이 성도의 것이며 그 능력과 권세가 성도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귀 세상에 있던 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으로 바꾸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침내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할 거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나라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로 이 땅을 사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